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온 우리 성도님들께 한 해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길래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연말을 맞이하면 지난 한 해를 되게 뒤돌아보게 되죠. 뒤돌아보면 늘 좋은 일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원점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가 5년만 젊었으면 이게 한번 뭐 해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이 좋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연초에도 우리가 다 다짐하고 또 했지만, 그러나 막상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1년 동안의 일들을 보면 그런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소설 중에 25시라는 소설도 있고 제8요일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은 다 핵심이 그거지요. 그런 시간은 실제로 없지 않아요. 실제로 없는데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간에 대한 그 아쉬운 마음을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할 사람도 없고 시간을 이길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시간인데, 우리 불교는 불교의 시간 개념과 기독교의 시간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개념 차이가. 불교의 시간 개념은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날 때 뱀으로 태어나겠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있는 시간은 그 한 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상의 시간 개념이고, 불교의 시간 개념은 윤회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같이 이 땅에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뱀이나 소로 태어나가지고 맨 두드려 맞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람있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1년 동안의 일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 첫 번째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15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더라. 나이다 하였더라. 대우 헤롯 왕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이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하는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인정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 50여 명의 사람들을 로마로 보내서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서 뒤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일부만 다스리는,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사실을 두고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뜻이 있는데 방해 놓는 자가 있어서 일이 잘 안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중에. 그런데 그 일들 중에 보면 실제는 내용은 어디를 두냐면 이 역사적 사실을 두고 뒤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탄이가 이를 방해하려고 갖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때에도 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또 2살 아래 죽이게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일들 중에 혹시나 소홀히 하지는 않은 것이 없는가?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얼마나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중하게 여겼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치 기준을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목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지냈는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나는 바람직한 표정과 얼굴 태도를 가지고 나는 성도들에게 잘 살았는가? 이게 신앙적으로 이런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중에 14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보내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불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 놓는 거예요. 그 누가 방해 놓을까요? 사탄이가 방해를 놓는 것이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듯이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도 안 돼가지고 뒤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분노가 막 치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색출을 합니다. 색출을 해서 나를 왕이 되게 못하게 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그때 8,000명의 사람을 학살합니다.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8,000. 그래 이것이 다 뭐냐면 알고 보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귀의 짓이고 마귀에게서 나온 죄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59장 2절에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가지고 내 얼굴빛을 가로막아서 너희의 말을 내가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주님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외우시는 분만 한번 같이 외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런 중요한 말씀은요 외워두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신앙적 수준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밥 먹으려면 숟가락 찌르는 거 배우듯이 그 배워야 돼요. 이런 걸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그게 조금 그래요. 그냥 자존심 상하게는 못하겠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겁니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이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근본은 뭐냐? 마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에게서 나와서 우리 그 속에 속해 있다가 주님 앞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해는 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예배를 내가 참으로 잘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를 1년에 우리 교회에 공예배를 150번 정도 최소한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번 정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100번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아도 한 번이나 더 받았을까요? 많이 드린 사람이지요. 많이 드린 사람.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보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보내서 야, 너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구하라. 어떻게 구하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 말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또 한 번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번 할 때마다 다 갔어요. 10번 갔어요. 그 다음에 처음 갔죠. 그리고 10번이 훨씬 넘게 갔습니다. 모세가 갈 때마다 하는 얘기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 말을 계속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지.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택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거 왜 불렀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꼭 뭐 예배를 꼭 교회만 가서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니까 집에서 믿는 마음으로 집에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든 6살 먹은 할머니가 하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무엇이 되냐? 이단 되는 거예요. 조금 발전하면 이단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믿음 생활에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 한 발짝만 더 가면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똑똑한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주회전에서 예배 드려요.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라는 책은 제사에 대한 책입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드리는 책인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어디에서 드려라, 무슨 시간에 드려라, 어떤 방법으로 드려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드려라, 그것이 자세히 써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려면 지루해요. 그런 얘기만 써졌으니까 얼마나 레위기서에서 창세기서부터 읽어가려고 쭉 가다가 레위기서 푹 빠져요. 왜? 재미없으니까. 그런 얘기만 있거든. 그러면 레위기서라는 한 책을 통해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중요해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했죠. 마르다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어요.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나는 열심히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동생이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했어요. 좋은 편.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나온 것이 예배예요. 다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인격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격적 예배를 드리면 나와서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강의 듣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말 잘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예배는 그걸 인격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 예배를 넘어서서 내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목사도 꽤 애를 써요. 막 부단히 애를 써요. 우리 또는 어떤 성도는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상단하는 성도는 저 뒤에서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수없이 나오는 성경의 사람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예배를 교양적 차원에서 영적 예배의 수준으로 옮기시기를 바라요. 올리시기를 바라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중이 있어요. 중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드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목사님은 아주 영적으로 세다고 얘기를 한마디 뱉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이 예배의 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연세교회는 어떻게 목표를 정했냐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다시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 우리 연세교회의 신앙생활 목표는? 대답 못해요. 왜 이렇게 좀 크게 좀 해보세요. 한번 크게 좀 해봐. 크게 막 여기까지 쫙 들리. 우리 연세교회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다시, 왜 이렇게 소리가 일부 예배 때보다 훨씬 적네? 성도 수는 많은데 이렇게 신앙 일부 예배보다 뒤떨어집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다시요. 연세교회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상 받는 것이고,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영적 예배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종에게 결산을 할 때가 와서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건에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의 직분 맡은 일들을 가지고 내놓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들 중에 여러분 우리의 가진 직분들이 각가지 다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직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 그것을 가만히 있다가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내놓을 때가 됐어요. 지금 1년 중에 내놓을 때가 됐잖아요. 손수건에 싸놨다가 그랬어요. 어떤 집사는 그것을 자존심이라는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있다가 그 자기 직분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색한 욕심이라는 수건에다가 그걸 싸가지고 있다가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도 있고 성소주일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 내지 않고 뒷전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직분을 뒤다가 쌓아가지고 수건에다 싸서, 이제 요새 내놓을 때잖아요. 연말에 오늘 마지막 주제니까 내놔보라고 했더니, 나 한 문화를 싸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성공이에요. 다시 물어요. 또 다시. 이거 신앙생활의 목표는 크게 좀 해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늘의 상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상.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성령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이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 만나요. 느껴야 돼요. 그렇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말에 이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1년 동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종들과 결산을 해요. 결산. 이제 돌아왔어요. 결산을 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마지막 최후의 결산을 할 때가 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열매도 맺어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결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잘 지냈나 하면 되돌아보기도 하고, 잘 살았는가도 되돌아보고, 이렇게 오늘같이 하나님 예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총결산은 주님 앞에 가서 할 것이고, 연말이 되는 것은 중간결산이다. 중간결산. 이 중간결산이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회복할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면 회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이 회복할 기회를 얻어서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 일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내가 죄 짓는 데만 열심히 살아왔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믿음의 은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최선을 다했는가. 분명한 것은 반드시 결산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결산은 반드시 있다. 결산이 있는데, 근데 그때 결산할 때 무엇으로 결산하냐 이겁니다. 무엇으로 결산하냐. 그 주인이 보니까 남긴 걸로 결산합니다. 열매로. 원금 그대로 내놓은 것은 결산이 아니야. 그리고 막 책망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로 결산한다는 거지. 열매로 결산한다. 이거죠. 우리가 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그 부끄러움을 오늘 우리가 면치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열매로 결산하니까. 그래, 우리가 열매를 다해야 돼요. 상급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열매로 상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상급이 하늘의 상 받는 거라서요. 이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결산하게 돼요? 열매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여러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열매로 내놓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린 걸로 내놓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봉사, 기도, 전도, 열매를 맺어서 그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내놓아야 합니다. 내 열매를 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렇죠. 전도를 얼마나 했냐, 봉사를 얼마나 했냐, 기도를 얼마나 했냐, 그렇죠? 네?
충성을 얼마나 했냐,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했냐. 그렇지. 너 사업해가지고 또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그것 가지고 안 따진다. 직장에서 승진했냐 안 했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적인 열매를 오늘 우리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때로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느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 잔치집에 가서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손님에 가서 앉았으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애기 이쁘다, 너 참 예쁘다, 너 먹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줄게. 그래 얘기해봐. 콜라 줄까? 사이다 줄까? 이러고 이제 애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가 가는 말에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뭐 복잡하니까 아빠가 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술 주면 술 마셔야겠다 생각을. 지금 아버지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 하는 대로 하겠다 애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콜라 주시오. 그리고 콜라를 마셨다는 얘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또 예배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결산할 때가 왔는데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일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새로운 믿음의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결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시대